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세인지를 막론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사는 사람은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여생을 그저 살아갈 뿐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여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7, 80이 넘어서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꿈,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 지금은 사는가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33세가량 젊은 나이에 요절한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또 인간적으로는 사촌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명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보면 딱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삶이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한테 걸맞지 않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이 아직 결론이 못 내려졌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0세 초반에, 33세경에 요절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딱 느낀 것이고, 또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는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두 명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는 또 언제나 사도 요한이죠. 넘겨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겨주기도,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줄 때에도 그냥 넘겨준 것이 아니고, 돕기 위해 넘겨준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걸음걸음을 도와야 한다, 거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세례 요한이 따라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따라가서 섬길 수 있도록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비상한 신앙의 고백이 20절, 30절에 나오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기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큰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이분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또 육적으로도 예수님보다 6개월가량 앞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자기가 먼저 태어났으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려 함이라. 꿈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압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시기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내가 세워지지 않고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인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생각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엔,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거듭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내 마음과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생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느낌대로 살아가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느낌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느낌까지도.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속에서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헛갈리질 않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충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던 그 세례 요한은 그 일들을 잘 수행을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내용을 이어서 적고 있어요.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옆에 지금 있었고, 세례 요한 옆에 있었고, 내일 본문입니까? 내일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라고, 세상 죄를 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를 따르라고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32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알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때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죠? 그래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일러주셨죠.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씻음의 회개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죄 씻음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을 알고
그를 증언하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기에 세례 요한은 그때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알게 하시고, 그리고 31절에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게 하셨고, 32절, 33절, 34절에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며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에 할 일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던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증언되어지는, 공적으로 증언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한 세례 요한 같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져야 할 때인지, 내가 세워지지 않아야 할 때인지, 소리를 내야 할 때인지, 내가 잠잠해야 할 때인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셨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건강 주셨고 이러한 믿음 주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우리 동역자들을 주셔서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이렇게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